나가다 오기칠 스치기만 하여도 운명보다 더 깊은 인연이라 하는데 이렇게 인연되어 얼마나 고마운데 얼굴 한 번 더 보고 손 한 번 더 잡아봐요. 아낌없이 후회 없이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사는 동안 느껴지는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보아도 오직 간직하고픈 좋은 인연이지요. 우리가 원하는 것 좋은 인연이지요. 처음에는 누구나 남남인 줄 알지만 많은 사랑 가운데 이렇게만 만난 것은 알고 보면 우리는 남이 아닌 것이야. 함께 살아가면 맺어지는 인연들 고운 것도 정이요 미운 것도 정이니 하늘은 실가듯이 모르는 척 하지 않고 서로 마음 쓴다면 좋은 인연이지요. 좋은 인연이지요. 합창단이 찬탄을 이 노래를 곧잘해서 한번 불러봐야 되겠다 하면서 불렀는데 이제 다음 주도 계속 불러야 될 도전곡이 하나. 단조 박자들이 쉽지 않은 분들이 많으네. 이 노래 격을 많이 하려면은 장조보다는 단조가 곧잘 들어가야 노래가 이제 격이 있어지는데 우리처럼 이 노래 잘못 부르는 사람은 굉장히 힘듭니다. 듣기는 좋은데 그래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 노래 부르면은 음치를 많이 면할 수가 있죠, 그죠? 많이 면할 수가 있고. 그럼 여러분 좋아하는 노래 프로에 그 거의 트로트 가요의 끝기가 다 이 단조에서 나오기 때문에 불교 연불도 대충 트로트 계열이고, 그다음에 이 불교 참불가도 왜 이렇게 그냥 옛날 사람들 다 좋아하는 그런가 이렇게 잘 꺾어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면서 부르시면은 노래 실력이 쫙 늘어가지고 대원정사 법회만 왔다가도 연말되면서 송년회 가면은 어유 노래 실력 많이 늘었는데 하실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할 금강경 구절은 72쪽 펴시면은 됩니다. 앞에서 계속 질문한 내용대로 부처님께서 설한 바 법이 있느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 3기 할 때도 거룩한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가르침에 기이합니다 했을 때 그 가르침이 이제 법, 달마, 다르마, 담마에 해당되죠. 그래서
담마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이라고 한문으로는 번역을 했어요. 이제 이 달마돼서 달마 말고 부처님 가르치면 이제 담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이제 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법을 설한 바 있느냐 했을 때 이 법이라는 것에는 항상 가르치면은 그 가르침 안에 보면은 형식과 내용이 있어요. 형식과 가르침의 형식과 내용. 부처님의 가르침의 형식했을 때 형식했을 때 그 형식은 첫째 우리 시험 칠 때 중간고사 보면 선생님께서 주로 요번에 이제 중간고사 시험 있다 하면서 시험 뭐를 가르쳐줘? 범위를 가르쳐 주잖아요. 형식에는 항상 범위가 있고 그 범위 안에서의 절차가 있고 그 범위 밖의 내용도 있고 그 범위 밖의 또 절차도 있겠죠. 그래서 법의 형식에서는 통상 범위가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범위가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식과 내용 했을 때 그 내용 안에 보면은 그 내용, 뭐 우리가 컨텐츠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그 컨텐츠의 내용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인연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라는 것에 대한 뭐냐면은 그 내용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이제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니까 나에 대해서 알게 되는 데 있어서의 뭐냐면은 형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나를 알게 되는 데 있어서 나는 어느 범위 안에서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범위 안에서 나를 알고자 했을 때 그 범위 안에서 절차라고 하면은 어떻게 나를 분석 나는 이런 모습일까 저런 모양일까 이런 마음일까 저런 마음일까 라고 했을 때 분석하는 데 대한 절차 이런 것들이 부처님 가르침에 법이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말이 어려웠는데 쉬운 이야기로 하면은 라면 하나를 끓이더라도 여러분들은 물을 끓고 라면을 넣어요. 물을 끓고 스프를 넣고 라면을 넣어요. 물을 끓고 스프를 이게 복잡하잖아. 이게 다 있잖아. 어. 올랑 라면 하나 끓이는 것도 어떤 사람은 스프를 먼저 풀더라니까. 그거 왜 그러냐니까 라면이 좀 더 시원해진대. 글쎄 내가 먹어보니까 그 맛인데 저 사람은 왜 더 시원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저는 뭐냐면은 라면 끓일 때 어떻게 끓이냐면은 봉다리에 써 있는 대로 봉다리 봉지 아유 봉지에 써 있는 대로 어 그러니까 봉지에 써 있는 대로가 법이야. 형식적 법. 에? 조리법 하는 거 법 했잖아요. 쉽게 가르쳐 주려고 지금 애쓰잖아. 어. 그래서 조리법 하잖아, 그지? 그 조리법 안에 내용물은 뭐죠? 라면이란 면, 밀가루로 되어 있겠지. 근데 라면이나 이 면은 그게 튀긴 거야, 안 튀긴 거요? 튀긴 거지. 기름도 있겠지. 스프 안에 보면은 뭐 파도 뭐 건조돼 있고 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요. 당연히 조미료도 있을 거고. 그게 내용이라는 거야, 내용. 내용이라는 거야. 자, 이 내용이 형식 없이 내용만 있으면은 이거 어떻게 끓여야 되는지 모르니까 막 끓이겠지. 에? 막 끓인단 말이야. 그래 막 끓인다는 이야기는 이게 이렇게 막 하면은 라면이 되겠지 하면서 하니까 항상 형식이 없을 때는 맹목이 되고 이 칸트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사람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 그 다음에 내용 없이 봉다리에 라면이 이렇게 끓인다라고 알면은 라면 끓여줘요 안 끓여줘요? 안 끓여주지. 그러니까 공허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법 안에 라면 안에도 법이 있지. 형식과 내용이 있다는 이야기야. 좀 전에 우리 예불 했잖아요. 예불 하는데 천수경 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 잘하는 거 거부를 한다. 보석청진은 한다.
이런 이야기는 지금 제가 계속 연구를 하는 건 들으셔도 그 목차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천수경, 거불, 유치, 청사, 향화청 뭐 이렇게 쭉 간다고. 이게 헌자지는 그 여러분도 모르는 언어죠,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내가 쏠라쏠라 연구를 하면은 지금 이제 대충 저래는 모이다 여러분 안다고. 그 여러분들은 형식 절차를 아는 거야, 내용물을 아는 거야. 내용물을 아는 거지. 내용물을 아는 거예요. 내 연불소리에 익숙한 거니까. 근데 그 내용물이 형식을 모르면은, 절차를 모르면은, 막 뒤죽박죽 되면은 이상해지잖아요.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형식, 절차, 내용이 모든 법에는 같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은 내가 대충 연불을 이렇게 빼먹고 해도 잘 모른다. 근데 내가 부산에 우리 20년 전에 절 만드니까 부산에는 절 다니는 귀신들이 있어요. 얼마나 귀신이냐면은 스님들이 연불하는 걸 치고 다 외우는 거예요. 얼마나 절을 다니는가.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니까 귀신 안 된 거예요. 나한테 고맙다 생각해야지. 부산 가면은 집에 밥도 안 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냥 계속 있다 가는 귀신들이 많아요. 요즘 그 귀신들이 많이 줄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스님들 연불하는 게 그냥 귀에, 심지어 내용도 모르고 달달달 외워요. 자기가 연보를 똑같이 한다니까. 그 우리가 어떤 날 바쁜 날은 조금 줄여 할 수도 있잖아. 에? 줄여 할 수 있잖아. 그 줄여 하면은 뭐라 하냐면 오늘 빼먹었다. 그래, 그날 줄여 한 날은요, 뒤통수가 얼마나 아픈데. 하도 그 이야기를 해대니까 빼먹었대.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한 번은 제가 들어왔는데, 아유 설마 쟤까지 해올까 해가지고 쟤를 한테 좀 빼먹었거든. 쟤도 빼먹었네. 귀신들이지. 근데 여러분, 라면을 라면을 조리법에 맞게 끓여요. 잘 끓여졌어. 그거로 끝났어요? 맛있게 먹는 게 남았잖아. 라면을 끓였으면은 불기 전에 얼른 맛있게 먹어야지. 그냥 먹어야 돼. 김치 쪼가리도 하나 있어야 돼. 찬밥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법이 모든 것의 완전태가 아니란 말이야. 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라면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여러분 라면 끓여가지고 다 먹고 난 다음에 라면 양이 그게 배가 부른 양이 아니기 때문에 찬밥 요만큼 없으면은 얼마나 섭섭한데. 그래서 국물을 그냥 먹다가 내려놨다가 먹다가 내려놨다. 라면 하나도 그런단 말이야. 예. 그런데도 급할 때는 실은 3분의 5K 하는 컵라면도 있잖아. 컵라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딱 이것이다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 법만이 모든 것을 다 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뭐냐면 설한바 법이 있느냐 했을 때 법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부처님의 법이라는 것은 형식과 절차 안에서의 한 부분을 하는 것이지, 그 법이 모든 것에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설한바 법이 있느냐. 그러니까 오늘 내 법은 뭐냐면은 부처님 법을 이야기하는 거야. 라면법을 이야기하는 거야. 부처님 법 이야기하려고 라면을 갖다 끌고 온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내가 라면을 가지고 왔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잘 공감하면은 되는 거니까, 오늘 내 라면은 잘 끓인 거야, 못 끓인 거야? 잘 끓인 라면이지. 여기다 김치 쪼가리만 하나 더 얹으면 되는데, 금상첨화라고? 그럼 다른 이야기 또 뭐, 부산 귀신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도 하나 해줘야 되나? 근데 그게 이제 법이라는 거야. 형식과 절차. 형식과 절차 안에서는 항상 행하는 자의 과정과 깨달음이 있어요. 과정과 깨달음이 있어요. 그 과정, 입맛에 따라 음식 맛도 달라듯이 그 사람에 따라 그 법의 맛도 해탈하는 과정 안에서는 다르고, 그 사람의 만족도도 각기 다 다르지. 그 사람의 성향이
상량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 설법은 차죄설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즉 형식과 절차가 있는 설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수준에 따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근기설법, 예? 근기설법, 대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사람의 근기에 맞게 설법하는 게 부처님의 설법이란 말이야. 오늘 우리가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일요일날, 요즘 이제 우리 일요일 법회만 하다가 일요일날로 다 몰아서 그냥 기도도 하고, 오늘 또 마침 또 초하루 하고 관음법회하고 아침 뭉쳐졌으니까 나는 너무 기쁘지. 하루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딱 뭉쳐졌잖아. 이렇게 컴팩트하면 참 좋은 거예요. 이래 뭉쳐진 것도 실은 왜 그러냐, 이게 코로나가 우리가 만들어낸 현상 아니요. 또 해보니까 일요일날 와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냥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가니까 나쁘지? 않죠. 왜냐니까 평일날 못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일요일날 이렇게 와서 그냥 그래도 좀 기도하고. 왜 기도를 하자니까, 여러분들 기도 안에 기도 내용 의미 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천수경 한글로 해도 막 읽히지만, 내가 뭐 한문으로 뭐 이렇게 유치청사하는 거는 익숙한 소리인데도 안에 내용이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몰라요. 한문으로 돼 있으니까. 몰라도 우리가 라면이 그 밀가루 어디서 수입됐을까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그 기름은 또 어디서 수입됐어? 한 게? 잘 몰라도 끓여 먹고, 끓여서 먹으면 배부르잖아. 마찬가지로 그 형식 안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도 만족한단 말이야. 그걸 알면 좋겠지. 그 알면 좋겠지만, 그 알아봐야 나중에 귀신 된다니까? 오늘 빼먹었냐면서? 아니, 라면 안에 성분을 알면은 라면 이게 몸에 좋은 거에 끓여 먹으면 별로 안 좋은 거야. 트랜스지방도 많고 뭐도 있는 거야. 안 좋은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이게 그냥 그 출출한데 라면 아이 몸에도 안 좋은다면서 배 쫄쫄 굶는 것보다 하나 또 끓여 먹는 거 낫잖아. 예? 이게 인생의 유두리가 없어진다고. 그 형식이나 내용에 너무 집착을 하면은 사람 사는 데 있어서 이게 맛이 나야 되고 배가 불러야 되는 문제인데, 결국 예? 맛이 나고 배 부르기 전에 뭘 해? 형식에 집착하고 내용에 집착해 버리면은 맛도 못 보고 배도 안 부른 꼴이 된다고. 결국 맛보고 배부르려고 하는 일인데, 다시 말해서 잘 살려고 하는 일인데, 오히려 부처님 가르침을 형식적으로만 자꾸만 하면 잘 살아요. 그 형식에 가두어져요. 형식에 가두어진단 말이에요. 그 형식에 가두어진다는 것이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잘못된 신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념하는 게 형식에 가두어진다니까. 내가 어제 우리 보살님들 몇 분하고 저녁 같이 먹고, 우리 노보살님들하고 같이 먹고 이야기하다가, 내년에는, 아니 이번에 내가 우리 부처님 오신 날 규리가 찍은 거 이제 자주 보다가, 내가 우리 법당에서 하는 건 맨날 똑같기 때문에 잘 안 보는데 이번에 편집들 잘해서 보다가 다른 줄 하는 것도 어떻게 하나 해서 보니까, 왜 육법공양은 다 여자들이 해? 에? 육법공양은 왜 다 여자들이 하느냐고. 그래서 어떻게, 이거 안 되겠다. 내년에 남자 시켜야 되겠다. 근데 왜 여성들이 하느냐니까, 여성들은 이렇게 치마적으로 입으면 이쁘잖아. 남자들 왜 안 해요? 양복 입으면 이 슈트 핏이 안 나. 내가 이 양복 쫙 입으면 쫙 멋있는데. 슈트 핏이 안 나.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하기도 그렇고, 남자들이 복장이 저하고 이게 좀 이게 안 맞잖아. 그래서 내가 내년에 남자들 시켜야겠다. 내가 연미복을 빌리려고 그래. 나비 넥타이 딱 메고, 나비 넥타이 딱 메고 딱 들고 와가지고. 어차피 공양이라는 건 서빙이잖아. 이 공양 어느 사람은 서빙이지. 어? 그 연미복 딱 입혀가지고, 딱 해가지고, 내년에는 그 남자들 들어올 때 있잖아요. 팝송 부르서. 그 디스코 부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어차피 서빙 하는데, 한복은 이제 다소곳하게 짜근짜근 이렇게 와야 되지만, 딱 멋있게 와야지. 그래서 내년에 이제 그 뭐냐면은 거사님들 내가 찍어가지고 연미복 입힐 건데, 안 오는 집은 내년 하는 일 모든 거 안 될 줄 알아라.
그 집에 그거 안 되면, 남편 안 되면 사이라도 그냥 강제로 아들이라 데리고 오든지, 그거 알아서 해. 그래서 이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에 형식은 육법 공약이라는 게 있는데, 내용물은 항상 동일하게 지친 거야. 내용이 달라야지. 우리도 우리의 삶의 범주가 있잖아요. 그 범주 안에서 그 삶의 범위를 뭐냐면은 깨어서 달리해도 재밌지만, 그러니까 꼴랑 그 라면 하나 끓이는데 수프 먼저 넣잖아. 그것만 해도 시원하다고 이야기하는 말도 안 되는 뻥을 치잖아. 에? 그게 뭐 시원해질 일이 뭐 있겠냐고, 물리적으로. 근데도 야, 내보고 지금 거제도 사는 양반인데 이름이 그 저 연애신 아저씨하고 이름 똑같아. 한용수. 얼마나 맨날 백수로 살아갔는데 한백수라고 맨날 그랬는데. 어. 근데 그 사람도 이거 몰라. 그래서 굉장히 키도 헐친하게 하는데, 하는 이야기가 스프를 먼저 탁 넣고 난 다음에 라면을 끓여주더만은 내보고 하는 이야기가 시원하지? 이러더라고. 똑같은데 뭘 시원해. 근데도 또 얻어먹으려니까 예. 어린 생각이 갑자기 납니다. 근데 그 형식의 틀을 바꾸는 것도 파격을 해도 삶은 달라집니다. 당연하겠죠. 근데 우리가 출가를 하지 않는 이상, 내 생활 방식을 완전히 획기적으로 전환시키지 않는 이상 파격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껏 파격해봐야 그냥 휴가 며칠 더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그래서 가족들하고 좀 따로 떨어져 여행 가고 하는 것들이 파격이요. 그게 잘 안 되잖아. 그러면 뭘 바꿔야 돼? 내용물을 바꿔야지. 에? 내용물을. 그 내용물을 바꾼다는 게 그거 뭐죠? 라면만 끓이니까, 그러니까 라면을 먹더라도 라면이 몸에 별로 안 좋다니까 국물 다 먹어요? 덜 먹어요? 덜 먹잖아. 어, 찬밥 말아 먹잖아. 아니, 면보다 밀가루 먹는 것보다 밥을 좀 먹어야지. 그 다음에 또 김치도 먹잖아. 소화 잘 되라고. 그게 뭐냐면 내용물을 바꾸는 거란 말이야. 내용물을. 그러니까 내용물을 바꾸는 작업도 인생에 있어서는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지. 그 뭐냐면 형식을 바꾸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집착하는 것이 유신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유신견. 그 다음에 그 내용물을 우리는 개금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또 이렇게 알듯 모르듯한 부처님 가르침을 이야기를 해줘야 또 법회는 되니까. 오늘 법회를 실컷 했는데 라면 끓이는 막 이야기를 해서 집에 가서 또 라면 끓이면 안 되니까. 라면을 싹 잊어먹고 유신견 개금치라는 거야. 유신견 개금치. 그 유신견 개금치가 뭐냐니까, 나는 유신견, 내가 있다라는 견해인데 한문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아니고, 나는 항상 뭐냐면 내가 있다라, 나를 전제하고 반응하더라는 거야. 나라는 것을 전제하고 반응하다는 것이 유신견입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려면 이 이야기 또 길게 하면 여러분들 어려서 그냥 또 지루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개금치라는 것은 내용입니다. 내가 생활에서 경험해서 얻었던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들었던 지식들을 다 개금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아르마니는 다 개금치요. 내 생활 방식은 유신견이 넓게 이야기를 하면. 소위 이야기해서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악연과 아소견에 해당되는 겁니다. 악연과 아소견에 해당. 그것에 대한 집착, 요거를 바꾸지 않으면은 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형식과 절차,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유신경과 개금치, 내가 있다라는 견해와 그 다음에 그러한 내가 알고 있는 아르마니에 대한 집착, 요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경과 정사유로 물기를 털어놓지 않으면은 나는 새로운 모습으로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실은 그것을 탁 트는 정보가 법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그 법을 내가 배웠으면은 법만 배워야 돼? 새로 살아야 돼? 아까 라면 먹으면 맛봐야 된다 했잖아. 배불러야 된다잖아. 새로 사는 것이 뭐냐면은 법 다음의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새로 살면은 법은 있어. 안 그러면 새로 사는 거야.
서로 사는 거지. 아니, 소위 이야기해서 여러분, 제가 대학 뭐냐면은 1학년 이제 첫 여름 방학 때 너무 그냥 집에 가서 빈둥대는 게 싫어서 하루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고 공부를 해야지 라고 해서 서울에 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도서관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데 돈이 얼마 없는 거야. 그래서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이제 방학 때 되면 기숙사에 밥을 안 줘요. 그래서 이 끼니는 때워야 될 것 같아서 뭐냐면 하루에 한 끼는 라면을 먹고 한 끼는 학교 가서 밥을 사 먹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하루에 두 끼만 먹고 하면은 뭐냐면 내 가지고 있는 비용에 방학을 충분히 견딜 수 있겠다. 라면 한 박스를 샀어. 그것도 삼양라면 살까 아이가? 농심라면이나 제일 싼 거 요즘 망한 라면 회사 있잖아. 오늘 라면 이야기만 이래 많이 난다. 여러분 알면 다 아는 상표야. 우리 집 라면.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 옛날에 와 어, 망한 회사 있어요. 그 청보식품에서. 이제 하지. 그래서 그게 싼 거 신생라면 회사라. 그걸 사가지고 했는데 세상에 아침에 라면 하나 끓여 먹고 학교 가 배고프니까 학교에서 밥 먹었는데 저녁에 또 와서 또 배고프잖아. 라면 하나 끓이면 첫날은 좋았다. 둘째 날 되니까 라면 봉다리만 봐도 막 속에서 막 신물이 올라오고. 그게 여러분 내가 이미 다 행하는 법을 또 다시 이야기하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율 잘 지키고 있는 사람한테 계율 지키라 하면 그 사람 그 계율 지키라는 말이 좋은 이야기요 안 좋은 얘기요? 안 좋은 얘기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행하면은 당연히 그 법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은 사용 연한이 끝난 거지. 사용 용도가 끝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무법이 됩니다. 법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거야, 그냥 방편적인 거야. 법이라는 것은 이미 법이라는 말 안에 방편이라는 방법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법이라는 것은 방편적인 겁니다. 방편적인. 그러니까 법에 집착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법당에 오른발 먼저 들어와야 돼, 왼발 들어와야 돼.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뭐 물건 들고 들어오다가 법당에 오른발 먼저 들어와야 돼, 왼발 들어야 돼. 그게 오른발일까 왼발일까 생각하다가 막 법당에 못 들어오는 수도 있어. 그걸 몰라서 그런 것들이 잘못하면 법의 형식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죠? 내용에 집착해가지고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마음법으로 따지면은 여보 오늘 절에 가서 법당에 가서 법회 보러 갑시다 하니까 당신만 갔다 와. 나는 그냥 마음으로 잘 갔다 오고 있을 테니까. 그게 내용으로만 하는 겁니다. 내용 절에 가면 마음 이야기 많이 하니까 그래 나는 마음으로 이미 마음으로 돼 있지. 그 마음은 마음으로 절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이에요. 해태하는 게으른 마음이야. 게으른 마음이잖아요. 욕망의 마음이잖아요. 욕망의 마음, 게으름의 마음 그거는요. 그 마음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내가 이미 쓰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공허하다고 이야기해요. 공허하다. 그런 이야기 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거야. 여러분 절에 와서 요번에 이 기도하면 소원 성취한다 라고 하는 절은 공허한 절입니다. 기도하면은 소원 성취를 하죠. 그런 것은 기도라는 내용만 있잖아. 기도하는 안에 내용만. 근데 이번에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라는 천일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천일이라는 절차는 하루 이틀 사흘 날 하는 천이라는 숫자 말고는 그 안에 어떤 목적을 향하는 목표를 향하는 절차가 있어요 없어요? 목표를 향하는 절차가 없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에 천일의 절차는 있지. 그렇지만 내가 소원 성취하는데 천일 지나면은 소원 성취가 될까? 천일 지났다고? 나의 소원 성취에는 절차가 있단 말이야. 그럼 1일차 마음 다르고 2일차 마음 다르고 3일차 마음 다르지. 그래서 자 박미수 소원 성취하려면 내한테 와서 1일차에 내가 이거 하니까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2일차에 요게 이렇게 달라졌네. 3일차에 그렇게 얘기하면 절차가 돼.
근데 아니고 막연하게 천이라면은요, 내용만 있고 형식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맹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대다수 기도를 권장하는 절은 싹 다 맹목적입니다. 형식이 없기 때문에. 형식이라는 이야기는 기도하는 형식이 있는데 아니, 안에 절차가 없다니까. 나의 문제고 어떤 문제고 하는 분석이 없다니까. 그래서 그런 맹목적이야. 그렇지만은 내용만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내용만 있지 기도를 하지. 그러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천일 하고 나니까 천일 지나서 기도 아이고 드디어 해양했네. 아이고 그래서 하니까 뭐 된 일이 있어요. 다른 일이 또 생겼어. 인생은 다른 일이 또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공허하다고 얘기해. 공허하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방편인 줄 모르고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절대화시키면 이런 문제가 항상 생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사람과 법이 있느냐, 절대적인 법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수보리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그런 법이 없다고 했지. 만약에 법이 사람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바가 있다라고 하면은 방불, 부처님을 불교를 비방한 것이다. 절에 다니시면은 소기에 나름의 성과가 있어야 돼. 그 소기의 성과가 뭐냐니까, 자, 오늘 유신경 경음치라는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게 뭐지? 라고 하면 성과입니다. 유신경 경음치 그게 오늘 이야기했는데 참나 잘 모르겠는데 그게 뭐지? 라고 하면 성과입니다. 그래서 좀 만큼 돼도. 근데 아니고 오늘 이렇게 말씀 안 드리고 쭉 맨날 하던 식으로 기도만 지심정 내 공양하고만 갔다. 라고 하면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 안 하잖아요. 그래서 결과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심자, 처음 불교 절에 와서 일정 동안은 항상 성과가 있어요. 잘 모르니까 알게 되는 데까지는. 근데 어느 정도 알고 나서는 자기 성과를 가질까 못 가질까? 못 가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절에 와서 성과를 그래도 나름 가져야 되니까 바쁘게 가면서도 떡은 챙겨가고, 늦게 와도 밥을 먹고 가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아니 성과가 그래도 어디 찾고 와야 되니까 아이고 절에 그냥 등 잘 달아놨더라 확인하고 가고, 그게 아니고 절에 오면은 보는 안목이 달라야 되고 듣는 이해가 달라져야 되거든. 법회 계속 오시면 어떻게 보는 안목이 달라져요. 안목이 달라진다는 것은 뭐냐니까, 내가 어떤 사실에 있어서 그 사실을 인정하며 있어서 주저하지 않고 인정하는 그러한 힘을 가지게 되고, 듣는 이해력에 있어서 그 내가 이해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힘이 생긴단 말이야. 요 두 가지만 해도 사람은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과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껏 절에 다니면서 그런 성과를 못 얻었다면 언제부터 얻으면 돼? 오늘부터 얻으면 돼. 그죠? 그럼 다음 주 오면은요, 다음 주대로 나름 성과로서 나아가는 과정에 나는 항상 있게 되고, 그런 과정에 있으면 나는 덜 외롭고 뭔가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내 가슴이 뿌듯해지는 그런 종교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이 바로 진실한 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무법 하는 이야기는 법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법을 넘어섰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항상 법이라는 것은 형식의면 형식의면, 즉 특히 절차이면, 그 다음 그 내용의면, 그 다음에 그 과정 안에서 내가 달라지는 삶의 결과까지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달 이제 16일 날 백중 우란분제 이제 의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위패 써서 벌써 그냥 막 초파일 지나면 바로 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붙였습니다. 올 여름도 뭐 뜨거운 여름 그냥 열심히 또 우리 많이 먼저 가신 부모님들, 친척들,
함께 이런저런 내 삶을 생각해보는 시간들 갖겠지요. 그래서 7월 16일부터 해서 이번에는 8월 말경에 이제 30일 날 우란분절 수요일 날이 이제 그렇게 걸리던데, 그래서 한여름을 그렇게 쭉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내게 됐습니다. 참 시간 빠르죠, 그죠? 올 23년 시작됐는가 싶더니 벌써 여름 이제 통과하려고 합니다. 여름은 더워서 조금 해도 길고 해서 지루한 면도 있는데, 그 지루한 여름에 매주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잘 지내시구나 라고 보는 것에 있어서 그 지루함이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주 절에 오시면은 좋을 거고요. 그렇게 이제 우란문자면서 이게 항상 그런 거거든요. 이름 써붙여가지고 제 하면은 저 사람들이 극락각각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토대가 그렇게 저렇게 앞만 보고 가지 말고 도경현보살 컬러링처럼 앞만 보고 가지 말고 조금 뒤도 돌아보는 거예요. 조금 뒤도 돌아보는 게 이제 지금 우리 우란분절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뒤돌아보면은, 그러니까 뒤돌아보니까 또 우리가 내가 산 날이 많아서 참 뒤돌아보니까 뒤돌아볼 거 많고 앞으로 볼 건 별로 없네 하실지 모르지만은, 실은 여러분들이 많이 사신 것 같지만은 그 많이 사신 날보다도 앞에 오는 날의 의미가 더 크면은요, 훨씬 그것이 더 좋은 세월이 되고 훌륭한 세월이 됩니다. 그래서 참 내가 얼마 남지 않은 생이라고 할지라도 나한테는요, 굉장히 소중한 삶이거든. 굉장히 아까운 시간이거든요. 참 바쁘게 지냈잖아요. 애들 키우고 뭐 한다고 바쁘게 지냈잖아요. 그랬다면은, 그 타자를 위해서 그렇게 힘들었다면은, 지금 남은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은 적어도 나한테 좀 더 다른 의미가 가져오면은 그 시간은요, 참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 소중한 시간에 이번 여름 우란분절 또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루하루 살 때 소중하게 사십시오. 또 내가 오늘 너무 라면 이야기만 많이 해가지고 집에 가면 라면만 남을까봐 우려가 돼가지고 소중한 시간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오늘 라면은 물러가고 소중한 시간만 남을지어다. 감사합니다.